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2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주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결박받을 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오랜만에 미아리 고개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그쪽에 있었으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던 길인데 거기 고개를 내려가다 보면 삼성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역술인 집이, 지금 이제 고상하게 역술인이라 그러는데 점쟁이 집이 이렇게 아직도 많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많은 점쟁이 집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을 때 그 점쟁이 집 중에 그 기억나는 뭐 해당아집인가 봉선아집인가 지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면 점점 더 그 점을 치는 것과 굿하는 것이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남에 갔더니 역술 학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6개월 코스에 점 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100만 원을 받더라고요. 속성으로. 거기다가 점 치는 법에 북 치는 법, 굿하면 북 치잖아요. 거기에 굿하는 춤까지 가르쳐 주면 속성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한대요. 1년이면 수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지금 역술인이 우리나라에 한 6만 명 정도 있습니다. 6만 명. 여러분 정말 많죠? 그러니까 참 지금 시대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또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요새는 뭐 대학교도 그 학교마다 가면 앞에 무슨 사주 카페라 그래가지고 따로 좀 치고 뭐 이런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학을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또 그렇게 미신을 따르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어떤 점쟁이가 낸 광고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현수막에 집사, 장로, 목사도 환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얼마나 교회가 우습게 보이면, 제가 집사, 장로까지도 이해하겠는데 꼭 목사까지 환영한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들도 하나님 무서워하거든요. 자기보다 더 큰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겁없이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 몰래 점쟁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그분이 딱 들어와서 점을 치려고 앉으니까 얼굴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이렇게 보더니 여기 왜 왔냐고,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신을 믿는 사람인데 그 신에게 물어보면 되지 왜 나에게 왔냐.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은혜 받고 돌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받고 돌아왔다고. 근데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것도 간증거리라고 구역예배 가서 자랑을 했네. 옆집에 집사님 또 듣고선 나도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또 자기도 점집에 갔는데 이번에는 이 점쟁이가 그냥 점을 쳐준 거예요. 뭐 사주가 어떻고 뭐 팔자가 어떻고 이러면서 복채 내놓으라고 그러고 부적도 써주고. 이분이 상처를 받고 마음에 시험을 안고 돌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저 뭐가 진짜예요?
뭐가 능력입니까? 점쟁이가 날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주면 능력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점쟁이에 보내지 않는 것, 그런 점쟁이가 필요 없게 만든 것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그러고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정말 큰 능력이 무엇인가,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를 예언이라는 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빌립 집사라는 분 있죠? 그 집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었죠. 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재밌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던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 빌립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끈을 갖고 와서 이렇게 묶으면서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듣고 나는 그래도 감옥에 가더라도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아가보의 그 예언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빌립이든 빌립 집사의 네 딸이든 아니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와 동역자들이 전부 사도 바울 보고 감옥에 간다는데 왜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막 말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리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는 그래도 감옥에 가더라도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감옥에 갈 걸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대흉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도와주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세웠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구제원금을 줬어요. 우리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교인이 부흥하기는 했는데 그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생겨난 거예요.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반목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꼭 방문해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이 감옥에 가는 고통당하는 이유 때문에 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는 예언자들과 또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때 한국에 그런 거 많이 유행하지 않았어요? 능력 기도, 능력 전도, 뭐 이런 거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단에서 그냥 뭐 귀신아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뭐 아프면은 그냥 병마야 물러나라 매일 그런 기도했던, 그걸 능력 기도라고 축사하면서 기도했던 걸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능력을 좋아하죠? 능력은 눈에 드러납니다. 병을 고치면 병자가 일어나고요, 예언을 하면 미래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 미쳤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허락하신 사회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돈을 잘 버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는 은사도 가질 수 있고 공부를 잘하는 은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능력이라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모들은 자식들이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도 능력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이라는 거, 진짜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먼저 빌립 집사의 딸 4명이 나오는데요. 그 딸 4명이 전부 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또 그 당시 교회에서 예언자로 공인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 이 사람이 그런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땅에 얼마 있어서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AD 46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큰 흉년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굶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기근의 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러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빌립 집사의 딸 4명도 예언자고 아가보도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땅에서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던 능력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20장 19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죽은 청년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끼리,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끼리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가보라는 가장 공인된 예언자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 감옥에 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 기도의 제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사자인 사도 바울 자신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이 틀린 예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 같이 능력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예언으로 들었어요. 문제는 이 예언에 대한 반응이 반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함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예언은 다 맞았어요. 그 예언을 듣고 한쪽 편에서는 가지 말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 본인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예언을 받았는데 행동은 반대로 나온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하다라는 헬라어가 신디프론테스라는 말입니다. 두들겨 깨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 두들겨서 깨트렸다는 얘기죠. 너무 아프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막으니까 아마 이 중에는 화를 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 당신이 감옥에 가면 당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 말대로 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더 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돈은 다른 사람 보고 전해주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야단을 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분명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같은 예언을 했고 모두가 다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 예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다른 반응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진짜 능력을 알아야, 이 예언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온 것을 알아야 신앙의 참된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능력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한다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능력과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희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도 여러분, 헌신과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많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시대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존경하지 마세요. 그냥 신기하게 여기세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신기하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존경으로 가려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희생을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기독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여러 교인들 현혹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집 사고 또 베트남으로 이민 가게 만들고 막 그랬던 그 무슨 전사님이 이번 8월 15일 날 어디서 집회한다고 광고를 크게 냈더라고요. 야, 아직도 그런 걸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 예언이 틀렸잖아요. 몇 월 며칠에 북한이 쳐들어온다는데 안 쳐들어왔는데 아직도 그걸 믿는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자기한테 직접 예언을 개인적으로 들으려면 또 돈 회비를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예요. 제가 여러분 아프다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올 때 제가 돈 내고 기도받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참 어리석게도 우리 교단에 선배 목사님 중에 그 말 듣고 따라가서 베트남으로 이사 가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목사 파면된 분이 있습니다. 한 분도 아니 3분이나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것만 믿으면 되는데 왜 그런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지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오늘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의 집사든 아가보든 빌립의 딸이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조차도 그 예언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한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도 간단해요.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능력을 행할 때 그것이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능력 자체가 능력이 아닌 겁니다. 제가 2주간 동안 더웠잖아요. 장마 끝나고 얼마나 더워요. 밤에 열대야에다가 저는 그 더운 지방에 한 4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에 살다 왔지만 습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거나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끈끈하게 더운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겨울에 추운 것도 힘들었는데 더우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교회 바깥에 갔다 들어오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어디서 이상기온이라도 불어가지고 그냥 시원한 바람 불고 비 와가지고 여름이나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제 목양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목양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아차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더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더울 겁니다. 더워야 이 휴가철에 이 더위 때문에 사업을 준비한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사업에 지장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나마 여름 휴가철이 돼가지고 더워야 강원도에 피서도 가고 부산에 피서도 가서 제주도에 좀 놀러도 가고 그래서 거기 장사하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여름이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시원하면 나는 신나죠. 그러나 내가 2주간 동안 이 더위 못 참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몇만 명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된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좋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내 위주대로, 내 중심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거룩하시니까 다 온 세계와 민족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몸이 움직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습관이에요. 훈련입니다. 연습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희생과 헌신하는 것을 몸에 배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받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오늘 능력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집사 빌립이에요. 여러분, 집사 빌립은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로 피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킨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는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가이사랴로 떠나라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2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움직이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지만 내 생각과 욕심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이 빌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한 빌립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조차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인간적인 마음 하나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안정을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빌립이 말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는 모든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걸 봐서 빌립도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은 거죠. 여러분, 또 우리라고 표현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날마다 성경을 기록하고 바울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바라보고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던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누가입니다. 누가조차도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렸다라는 거예요. 왜 말렸어요? 자기 스승이 감옥 가는 게 싫어서요. 여러분, 그나마 사도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은 지금 욕심이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을 사랑하는 개인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게 마음이 아파서 말렸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혼자 예루살렘에 안 가면 혼자는 편안해요. 감옥에 안 가고.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혼자 고난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바울 혼자 편안하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편안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싫으니까 가지 마라. 내가 더우니까 비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다가 주의 뜻을 가로막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그 다음 내가 가진 모든 많은 것들, 돈이며 명예며 권세며 은사며 이런 실력들이 그것 자체를 가지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차라리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끝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21장 13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능력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된 이유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를 주장하므로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눈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죠.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헤어지는 아쉬움을 이기고 그가 고통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보내는 내 마음의 아픔을 누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렇게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고 진짜 기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이수일과 심순의 그 무성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지금은 변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변사가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수일과 심순애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다 아는 이수일과 심순의 내용은 잘 몰라도 하도 많이 그 TV에서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 원래 원문에는 없는 그 대사인데, 그 대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심순애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쫓아서 사랑하는 이수일을 버리고 떠나갈 때 미안하다고 막 이수일을 붙잡으니까 이수일이 그를 뿌리치면서 뭐라 그래요? 놔라,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그걸 뿌리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원문에 없습니다. 제가 소설을 봤더니 그 변사가 만들어낸 거죠. 근데 워낙 유명한 문장이 되었어요.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여러분, 심순애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도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의 욕심 다이아몬드를 따라 진정한 사랑을 포기하고 김중배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나는 거부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순일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요, 능력도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뭐가 좋아요? 김중배가 좋은 거예요. 아니, 그 다이아몬드가 좋은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날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공부해도 내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원문을 바라보며 깊이 있는 뜻을 아무리 머리 싸매고 연구해도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못해요? 우리 안에 희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능력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을 가진 목사님도 많고 능력을 가진 성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감정과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비난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비난하고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는 성도들조차도 우리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너무 넘쳐나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능력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세금 내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교도 올해 연말에 제가 의논해 보려고 그러지만 지금 몇 년 동안 정부에서 고민하는데 아직도 통과 못 시키잖아요. 왜? 교회가 능력이 많아서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어디다 사용을 해요?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에 바빠 지금 주님의 뜻을 행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없는 겁니다. 능력 없는 목사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데 희생하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요, 야, 진짜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분당 같은 데는요, 교인들 한 20명만 모여도 설교하는 분이 정말 날라다닙니다. 진짜 잘하셔요, 설교들을. 한국에, 저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 설교 잘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나요? 교인이 맨날 줄어드나요? 지난번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는 현상 유지만 하면 진짜 훌륭한 목사라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했어요. 능력 때문에 부흥한 거라고 믿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다 재산 다 갖다 바치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몰라요. 감옥 가서.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 희생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들은 로마의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고아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노인들을 향해서 그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장사 지내고 고아들을 키운 그 희생이 로마를 감동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러분 기독교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평안교회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능력 때문이라고 믿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희생 때문에 세워진 거죠. 월남하여가지고 그 70년 60년 전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분들의 희생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설계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 교회에 말없이 와서 봉사하는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죽을 줄 알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예루살렘에 가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힘들어요. 내가 먼저 고생스러우니 내가 먼저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능력을 가졌음에도 게을러지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전교인 수련회 하잖아요. 누군들 여러분 이 더운데 2박 3일 동안 그 좋은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고 싶지, 거기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 땀나면서 아무리 에어컨 잘 나와도 여러분 한 300명 모여서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더운가. 고생문이 훤한 그 길을 왜 가겠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희생해야, 누군가는 먼저 가서 저렇게 한 달 동안 준비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준비위원들 준비하는 거 보면서 야, 괜히 전교인 수련회 했나, 그런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 바쁘고 사업 바쁜데 금요일마다 올라가가지고 일하고, 그럼 누가 돈 준다고 그 일합니까? 누가 칭찬한다고 그 일을 해요?
어제도 기도원에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죠. 야, 기도원 참 깨끗해졌다. 아마 여러분들 올라가면 몇 년 만에 올라가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기도원이 왜 이렇게 낡아졌지? 그러실 거예요. 아무리 이분들이 고생을 했어도 여러분들 눈에는 양에 차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수련의 은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약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 희생하며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나만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능력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능력 얻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 얻기를 원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능력 얻기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당장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서 행세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오늘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갑니다. 고집쟁이죠. 믿음의 고집쟁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예언대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비웃음을 사고요.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재판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투옥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가장 마지막으로 원했던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로마의 저절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원래 가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저절로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공짜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배도 그냥 태워주고요, 술에도 그냥 태워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몰랐지만 예언의 능력을 보고 자기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했더니 저절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천사를 불러 능력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희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집어치우고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질 것이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론 맺고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죽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인류 역사의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하여 하늘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오신 그 십자가의 능력의 자리를 버린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죽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능력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냐고 계속 이 능력을 자랑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면 결국 이 교회는 망합니다. 그게 중세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욕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희생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 이 나라까지 살리는, 답답한 이 나라까지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길을 택하면요 어려워요. 이런 설교 자주 하면 아멘도 잘 안 나옵니다. 교인수도 안 늘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왜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희생의 삶,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삶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인생이요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삶임을 깨닫고 능력보다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그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있는 것만을 찾으면, 내가 좋은 것만을 찾으면 결국 십자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희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